한 주 동안 잘들 지내셨습니까? 아멘.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날마다 좋은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누가복음 11장 53절에서 12장 12절까지 말씀 속에서 가장 대표적인 주제가 들어있는 것이 바로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에게 가르치시라 하시니라. 아멘. 그래서 오늘 제목이 무엇으로 잡혔습니까? 마땅히 할 말. 마땅히 할 말, 마땅히 할 말.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53절부터 12장 12절까지 말씀 속에는 끊임없이 마땅히 할 말에 대한 내용을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마땅히 할 말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확인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은 마땅히 할 말을 하지 못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 마땅히 할 말을 하지 못한다. 이 말은 내 입속에 뭔가를 할 말이 있는데 이거는 꼭 해야 되는데 마음속에 부글부글 끓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도 마땅히 할 말을 하지 못해요. 왜 그랬습니까? 왜 사람들은 마땅히 할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할까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의 눈치와 체면치레가 일상생활을 화해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마땅히 할 말을 전하게 되면 어떤 모습이 있을까를 굉장히 많이 생각해요. 이것은 결과적으로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을 못하는 이유가 사람들의 눈치를 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할 말을 이거는 마땅히 해야 되는데 하고 나서 후회할까봐 또는 하고 나서 후폭풍이 내게로 밀려올까봐 쉽게 말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마땅히 할 말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마땅히 할 말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 첫 번째 이유가 바로 사람들의 눈치를 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내가 이것은 꼭 해야 될 말이야. 그런데 말을 좀 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긁어서 부스럼 만들기 쉽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내가 이 말은 꼭 해야 될 말인데도 불구하고 하고 나면은 많은 사람들에게 불필요한 요소를 가지고 올까봐, 즉 쉽게 얘기하면 긁어서 부스럼 만들기 싫다라는 이유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마땅히 할 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마땅히 할 말을 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다른 사람에게 책 잡히고 싶지 않은 거예요. 내가 이 말은 꼭 하는 게 옳다 이 말이죠. 맞다 이 말이죠. 그리고 이치에 맞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쉽게 마땅히 할 말을 하지 못하는 이유는 그 말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책 잡히기 싫은 이유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마땅히 할 말을 하지 못하고 사는 경우가 흔하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느냐? 성령이 마땅히 할 말을 가르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던 12절 말씀 속에 그게 분명히 뭐라고 얘기하느냐? 성령이 마땅히 할 말을 가르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말을 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 이것을 우리가 확인해 봐야 되겠죠.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 성령이 마땅히 할 말을 가르친다. 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느냐 이 말이죠.
첫 번째로 살펴보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하면 53절에서 54절 말씀에 보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말을 책 잡고자 하였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우리 5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책 잡고자 하여 노리고 있더라. 자, 이 말이 왜 나왔느냐 하면 지난주에 우리가 제가 설교했던 것 중에 율법 교사가 모욕하심입니다 라고 했는데 사실은 이거는 뭔가 하면 화를 당하는 자의 후속편이라고 말했죠. 그 앞에도 화를 당하는 자, 지난주 설교도 화를 당하는 자. 그러면 화를 당하는 자에서 율법 교사에게 한 것이 45절에 보면 한 율법 교사가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이렇게 말씀하시니 우리까지 모욕하심이니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그 내용 속에서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졌으면서도 너희도 들어가지 아니하고 들어가고자 하는 사람도 못 들어가게 막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바로 53절 54절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 그들이 바로 예수님의 말을 책 잡고자 하였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즉 말하자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에 대해서 율법 교사니까 율법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고 있겠어요. 그리고 그 율법 교사들은 평생 동안 율법에 대한 것을 가르쳤기 때문에 율법에 대해서는 자신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바로 율법 교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에 대해서 책 잡고자 하는데 어떻게 책을 잡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53절에 보면 그세게 달려들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요? 예수님께. 자, 들어보세요. 율법 교사들이 율법을 가르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대한 그 율법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좀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도통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율법 교사라면. 그렇기 때문에 율법에 대해서는 흔히들 우리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로 빠삭합니다. 율법에 대한 가르침이라는 것은 율법 교사이기 때문에 완전히 꿰뚫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들의 잘못된 모습을 지적하니까 바로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책 잡고자 하는 모습 속에서 어떻게 드러나느냐 53절에 보면 그세게 달려들었다는 거예요. 즉 말하자면 율법 교사들이 율법을 평생 가르치는 그런 입장에 있었는데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말 하나하나를 책 잡고자 즉 말하자면 당신 말이 틀렸다 이것을 우기고 있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말하자면. 그래서 그세게 달려들었다 이 말은 선생님한테 펴려고까지 하는 그런 모습이 그세게 달려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 교사들의 모습 속에는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그 말씀 속에 그 마음에 찔리는 말씀 그리고 그들이 행하지 않았던 그런 모습이 너무나도 적나라하게 드러나니까 그냥 그세게 달려드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올바른 것을 가르치면 올바른 것이 자기의 삶을 너무나도 적나라하게 들기 때문에 자기가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옳다함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그세게 달려드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정치 현장을 한번 보세요. 사람들이 살아가는 현장을 한번 보세요. 그들은 누가 보아도 누가 잘못인지 누가 옳은지 확실하게 드러남에도 불구하고 말로 사상으로 이념으로 자기를 완벽하게 무장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옳다. 나는 국민들을 위한다. 이것을 주장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현학적인 말을 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누가 들어도 이루어진 그 현상이나 여러 가지 일들을 보면 누가 잘못이고 누가 잘한 것이고 확실하게 드러남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현학적인 것을 드러내면서 현실을 드러내면서 우리는 국민을 위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자기를 주장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의 잘못이 너무나도 정확하게 찔려버리니까 그 세계 달려드는 거예요.
왜냐? 나도 살아야 되니까. 이게 바로 사람들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서 자기들의 생활을 너무나도 직접적으로 찔러대고 정확하게 이야기하니까, 정확하게 표현하니까, 그들의 삶 자체를 정확하게 드러내니까 어찌할 바를 모르면서 예수님을 책잡고자 거세게 달려드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나타나느냐? 여러 가지 일을 따져 묻는 거예요. 53절이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일을 따져 물었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율법 교사들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율법 교사로서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가르친다, 너희는 이렇게 해야 된다, 11조는 이렇게 바쳐야 된다 그랬는데, 모든 것은 형식에 그치는, 즉 말하자면 자기들은 어떤 모습도 보이지 않으면서 일반 백성들에게는 풀 한 포기까지도 11조를 떼라고 이야기하고, 뗄감나무 하나를 주워오는데도 그 주워온 것에 대해서 10개 중에 하나는 떼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그 율법교사들을 예수님께서 너무나도 적나라하게 드러내니까 거세게 달려들면서 여러 가지 일을 따져 묻는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말씀을 하느냐?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책잡고자 어떻게 했다고요? 노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노린다라는 말을 어떤 때 그 단어를 활용합니까? 노린다. 상대방을 해코지하거나 죽이려고 할 때 노린다라는 말을 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율법 교사들이 어떤 모습으로 예수님을 대했는지 아시겠지요? 이 분위기만 보고 거세게 달려들었다, 여러 가지를 따져 물었다, 그리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책잡고자 노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완전히 쳐 죽이려고 사람들을 시켜서 완전히 요소요소에 배치하고 있는 모습들이 바로 율법교사의 모습이요, 바리새인들의 모습이요, 서기관들의 삶의 모습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율법교사들은 예수님을 이때에 이미 쳐 죽이려고 마음먹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러한 모습이 바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모습이었다. 이것을 맨 먼저 언급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두 번째로 무슨 모습을 나타내느냐? 예수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어떤 말씀을 하셨느냐? 정확하게 우리에게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무엇을 말씀하느냐?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1절에 있습니다.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자, 여러분들 누룩이 뭔지 아시죠? 누룩은 어떤 때 씁니까? 네, 반죽을 부풀리게 하는 게 누룩의 역할입니다. 그리고 누룩이 주로 들어가는 데가 어디입니까? 누룩이 들어갈 때는 여러분들 그 막걸리 만들 때 누룩 들어가는 거 아시죠? 누룩 넣으면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술을 만들 때 잘 익게 하는 게 누룩입니다. 그러니까 누룩은 반죽을 잘 부풀리게 할 뿐만 아니라 잘 익게도 해요. 잘 익게 한다라는 것은 반죽을 누룩에 섞어 놓으면 반죽 전체가 어떻게 되는가요? 엄청나게 부풀어 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잘 익게 한다라는 의도가 뭡니까? 술이 잘 익기 위해서, 반죽이 잘 부풀리게 하기 위해서 누룩을 넣는다는 거죠. 그렇다면 잘 익는다라는 말과 반죽 전체가 부풀린다라는 말은 무엇을 빨리 가져올 수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무엇을 빨리 가져오죠? 술을 빨리 익게도 하지만 반죽이 잘 익는다라는 말은 그냥 계속 두면 어떻게 된다고요? 부패가 빨리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누룩의 역할은 반죽을 잘 익게 한다 또는 잘 부풀리게 한다 이거지만 또 다른 의미에서는 그냥 놔두면 부패성이 빨리 이루어진다라는 것도 같은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러면서 세 가지를 말씀하는데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이 말입니다. 이 말을 하시면서 누룩의 역할을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적은 누룩으로 많은 양의 반죽을 부풀리게 하는 게 누룩의 역할이거든요. 그렇다면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가 가르치는 작은 가르침에도 이 부패성이 전 사람들에게 순식간에 부패성을 가져오는 것이 누룩의 역할이고 외식하는 자의 역할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 교회에서도요 믿음 좋은 사람이 있고 정말 좀 속된 말로 좀 저 사람은 교회에 안 나왔으면 좋겠다 하는 사람 한 사람이 있다면요 전 교인들이 기도 잘하는 사람 말씀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을 따라갈까요? 그 사람을 따라갈까요? 여러분들 이거 깊이 생각 안 해봐도 답은 나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죄인의 모습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선한 일과 기도하는 말과 말씀은 일부러 찾아야 하는 일이지만 죄를 짓거나 남의 것을 훔치거나 괴롭히거나 하는 건요 굳이 안 가르쳐도 하면 재밌기 때문에 누군가가 한 번 시도하면 순식간에 물듭니다. 우리 교인에 누군가가 하나님 말씀을 외면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 시작됐다 그러면은 순식간에 여러분들 전체가 말씀을 외면합니다. 누군가 한 사람이 기도 안 하기 시작하잖아요. 전체가 기도 안 합니다. 아주 쉬워요. 왜냐하면은 날 때부터 우리는 오리지널 생 원죄가 있기 때문에 죄인은요 죄인에 물들기가 쉽지 일부러 착한 쪽으로 선한 쪽으로 가기가 훨씬 어려워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킬 때에는 나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에 융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에 젖어 있을 때만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익숙해져 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누룩을 주의하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우리에게 언급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뭔가 하면 감춘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다 이 말입니다. 즉 말하자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율법 교사들이 잘못 가르치고 있는 그 율법에 대해서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다. 숨길 것이 바깥으로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지붕 위에서 전파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말하자면 아무리 어두운 곳에서 너희들이 속삭이면서 잘못된 것을 의논하고 하나님 말씀 아닌 것을 이렇게 속삭이면서 가르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온 천지에 드러나지 않을 것은 없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말씀 속에 몸을 죽이고 그 후에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즉 말하자면 몸을 죽이기만 할 뿐 죽이고 난 그 이후에 일은 행하지 못하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로 뒤에 5절에 뭐라고 얘기하느냐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숨만 죽이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고 죽인 후에 그를 지옥불에 던져넣든지 천국으로 인도하든지 그러한 권세 있는 자를 두려워하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두려워할 자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 그분만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한 목숨 죽이는 그런 걸로 인하여서 그들은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제일 첫 번째가 너희들은 바리새인들의 노릇 곧 외식을 주의하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나타나는 것이 무엇이냐?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자, 앞에는 권세 있는 자를 두려워하라고 얘기했는데 이제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몇 절에 있습니까? 우리 7절 말씀 한번 볼까요? 7절 다 같이 시작.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아멘. 여기서 분명히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너희는 바리새인들의 노릇 곧 외식을 주의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두 번째는요, 예수님께서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게 뭐냐 하면 잘 보시기 바랍니다. 6절에 보면 참새 몇 마리? 몇 마리요? 참새 5마리. 5마리. 잘 보세요. 여러분들 이 우리 동물 세계에서 참새가 어떠한 취급을 받습니까? 새 정도, 새 종류의 정도로 볼 때에 아주 귀하게 받습니까? 아니면 그냥 하찮은 존재로 받습니까? 참새는요, 누가 그들 뜻도 안 봐요. 그리고 저희들은 어릴 때 뭐 시골에서 자랐기 때문에 어릴 때 참새 이렇게 잡아서 구워 먹는 그런 모습도 우리는 많이 보고 자랐거든요. 그래서 한동안에는 뭐 참새 구이도 포장마차에서 팔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하면서 참새 5마리가 2아사리온에 팔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는요, 아사리온이 어떤 종류인가 하면 화폐 단위입니다. 화폐 단위. 화폐 단위인데 아사리온은 로마의 화폐 단위 중에서 가장 낮은 단위가 아사리온입니다. 즉 말하자면 우리가 흔히 미국이나 이런 데 여행 가면은 1달러짜리가 있고 1달러짜리에서 동전으로 쓰는 거는 쿼러라 그래가지고 코인 4개가 1달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가 25센트죠. 그런데요, 달러 중에서 제일 낮은 단위가 얼마냐? 1센트짜리입니다. 1센트짜리. 1센트는 길거리에 그냥 이렇게 뿌려놔도 누가 거지도 안 주워갑니다. 우리나라 요즘요, 길거리에 가다가 10원짜리 이렇게 던져져 있으면 아무도 쳐다보지도 않고 발로 툭툭 차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라고 얘기하면 좀 못하냐. 제가 훈련학교 다닐 때 길거리에서 이런 자리 하나 떨어졌으면요, 그거는 정말 횡재한 겁니다. 왜 그랬습니까? 이런이면요, 요만한 하얀 돌사탕 10개 줬습니다. 10개. 제가 3학년 때쯤 올라가서 5개로 줄었습니다. 1년에 5개. 아, 그거 꽤 큽니다. 여기에서 아사리온이라는 것은 로마의 화폐 단위 중에서 제일 낮은 단위, 미국 단위로 본다면 1센트짜리일 거예요. 아마 그 정도로 취급을 받을 겁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따지자면 지금은 1원짜리가 안 나오잖아요. 지금 제일 낮은 단위가 10원짜리지 않습니까? 아마 10원짜리 정도에 해당될 겁니다. 그러니까 참새 5마리에 20원이다. 여러분들 돈 가치가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하는 것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얘기하면서 참새 5마리가 2아사리온에 팔린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참새의 가치가 5마리나 사는데 그냥 우리나라 돈으로 그냥 쉽게 설명하면 20원에 참새 5마리예요. 그러면 참새 가치가 높은 겁니까? 아예 없는 겁니까? 거의 없는 상태란 말이에요. 그런 참새 5마리인데 하나님께서 말씀 속에 뭐라고 얘기하느냐? 6절을 보면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지 않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새 한 마리가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떨어지지 않는 것이 참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바꿔서 이야기하면 참새 한 마리에 살아가는 모든 삶도 누가 보살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살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머리털 나오면 좀 마음이 약해지기도 하는데 여기 보면 말씀에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심받되었다는 거예요. 7절에 그 말씀 있지 않습니까? 7절에 여러분들 머리 감고 나서 머리 빗질하면서 야 오늘 머리카락 몇 개인가 세는 사람이 있습니까? 별로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오늘 머리카락 몇 개인지 오늘은 세볼 거야 그러면서 하나씩 세는 사람은 만약에 세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 아마 정신병자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그러니까 20원에 참새 5마리라 그러면 참새 5마리의 가치가 바닥임에도 불구하고 그 참새를 보살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언급하고 있고 너희의 머리카락은 솔직하게 우리 인체 전체 중에서 가장 하찮은 대접을 받는 것이 머리카락이에요. 사실은 물론 머리를 뭐 가다듬거나 머리 뭐 하는 이런 거는 잘 하지만 머리 숫자를 따지는 사람은 사실 없거든요. 제가 머리카락이 아무리 없다 할지라도 머리카락을 세는 정도로 뭐 그렇지는 않아요. 그 말은 머리카락이 소중한다는 건 알지만 머리카락이 오늘은 몇 개나 있나 그러고 하나하나 셀 정도의 사람은 아니다 이 말이죠. 어느 누구든지 머리카락이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런데요.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시라고 말하고 있느냐?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참새 한 마리도 머리카락 하나도 다 세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모든 것도 관리하시는 하나님이신데 너희는 참새보다도 머리카락보다도 더 귀하기 때문에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런 말씀보다 더 귀한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인간 몸속에서 가장 하찮은 대접을 받는 머리카락보다도 너희가 더 소중하고 20원에 참새 5마리를 살 수 있다면 참새 한 마리 한 마리도 내가 다 관리하고 보살피는데 너희는 참새보다도 머리카락 하나보다도 더 귀하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너희는 그것보다 더 귀하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첫 번째로 바리새인의 누수 곧 외식을 주의하라고 말씀하고 두 번째로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데 세 번째는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11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1절 다 같이 시작.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 왜 그렇습니까? 왜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핵심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12절 있지 않습니까? 12절을 보면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 너희에게 가르치시라. 그러니까 성령이 마땅히 할 말을 가르치신다라고 말씀하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이 말입니다.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하면서 예수님께서는 아주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다. 즉 말하자면 하나님을 증거하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여 그분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분명히 시인할 때에 나도 하나님의 사자 앞에서 그를 시인하겠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무슨 말인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믿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을 전했을 때에 너희가 하나님을 시인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자 앞에 설 때에 나도 그를 시인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신 음성이단 말이에요.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고 말하면서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는 자는 나도 그를 하나님의 사자 앞에서 시인하겠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요, 거기에 덧붙여서 9절에 말씀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을 증거하지 못하는 자거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증거하지 못하거나 하나님을 부끄럽게 여기는 자는 나도 너를 부끄럽게 여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자 앞에서 나는 너를 부정하겠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지만 하나님을 부정하게 여기거나 하나님을 증거하지 않거나 하나님의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을 옳다함을 증거하지 못한다. 나도 너를 부정하게 여겼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그러므로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사람이면 당연히 해야 되는 의무요 책임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한다라고 9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0절에 보면요 바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한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로서 거역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함이 없다 이 말입니다.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책 잡으려고 하고 예수님을 노리고 예수님을 없애려고 하는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지금 따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들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 모독죄에 너희가 해당된다는 것을 예수님이 가르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무슨 말인지? 그러면서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대답하면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 너희에게 가르치신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람들 앞에서 여러분들이 부끄러움을 당하면 어떨까? 사람들이 나를 이상하게 생각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전도하는 그런 모습 속에서는 마땅히 그곳에 가면 무슨 말을 할지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 성령이 할 말을 가르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증거할 때에 두려워하거나 또는 그를 부인하거나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분명히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할 때에 마땅히 할 말을 그에게 가르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을 사는 수많은 사람들은 왜 마땅히 할 말을 하지 못할까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마저도 마땅히 할 말을 하지 못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또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왜 마땅히 할 말을 하지 못하느냐? 예수님이 누구인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만 알아도요 마땅히 할 말을 전하는 거죠. 마땅히 할 말을 당연히 하는 거죠. 그런데요 마땅히 할 말을 우리에게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마땅히 할 말을 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첫 번째가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인지 안다면 마땅히 할 말을 하는 거죠. 사람들은 왜 마땅히 할 말을 하지 못하느냐?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우리를 향하여 끊임없이 우리에게 귀하고 복된 말씀을 주심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절대 마땅히 할 말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또한 사람들은 왜 마땅히 할 말을 하지 못하는가 하면 마땅히 할 말을 전해본 경험이 없기 때문입니다. 마땅히 할 말을 전해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끊임없이 입은 다물고 있고 삶은 세상 속에 젖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씀보다는 세상의 가르침이 훨씬 달콤하게 다가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마땅히 할 말보다는 하지 않아도 될 말을 많이 하고 있는 거죠.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은 우리 모두에게, 제자들에게, 수많은 사람들에게 마땅히 할 말을 전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마땅히 할 말을 어떻게 전했느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책 잡으려 했음에도 마땅히 할 말을 전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다 이 말입니다. 거세게 달려들었고 죽이려고 했고 노리고 있었던 그들에게 정확하게 마땅히 할 말을 전하셨던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또한 우리 예수님은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7절에 분명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죠. 3세보다도 머리칼 하나하나도 하나님이 관리하시지만 그것보다도 너희가 더 귀하고 복된 사랑스럽기 때문에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분 하나님이시다 이 말입니다. 또한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령이 마땅히 할 말을 가르치신다고 말씀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이미 알고 계시기 때문에 너희는 조금도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가르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다. 그렇다면 저와 우리 모두는 믿음의 사람인데 믿음의 사람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느냐? 믿음의 사람은 마땅히 할 말을 전하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되 마땅히 할 말을 전하는 삶이 너희의 삶이 되어라. 이 말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에게. 또한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마땅히 할 말을 전하는 삶이 너희의 삶이 되어라. 이 말입니다. 골방에서 귀에 대고 전할 때에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알아듣는 시대가 오늘 시대입니다. 오늘 시대가 있을 줄 알고 어떻게 몇천 년 전에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 주실까요? 여러분들 누구나 휴대폰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지금 전화 들면요 미국 아니라 아프리카까지도 연결이 됩니다. 골방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휴대폰으로 세상의 즐거움에 젖어 있지 말고 하나님을 전하는 마땅히 할 말을 귀에 대고 전하는 그런 자가 여러분들의 삶이 되라 이 말입니다. 또한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고 마땅히 할 말을 전하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서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의 삶이 우리의 모두의 삶이 되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는 어두운 골방에서 귀에 대고 전하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알아듣게끔 전하라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휴대폰 보급률이 얼마나 좋은가 하면요. 지금 초등학생들도 거의 대부분이 휴대폰 없는 학생이 없을 정도로 요즘은 유치원에 가도요. 유치원생들도 1인 1폰씩 다 가지고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 이런 시대에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은혜의 산물을 가지고 마땅히 할 말을 전하는 자의 삶이 우리 모두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마땅히 할 말을 전하는 자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은혜의 종들의 삶이 되게 하사 주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옵시고 우리의 삶이 마땅히 할 말을 전하는 자의 삶이 되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믿음의 종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날 보내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